2000년 전으로 큰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의 체감상으로 한 2010년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사건은 바로 스마트폰의 등장입니다. 사실 그 전에도 휴대폰에 대중화는 되어 있었지만은 스마트폰의 등장은 우리의 삶의 정말 많은 부분들을 바꿔놓았어요. 이 스마트폰 하나가 일의 생산성을 바꿔 놓기도 했고요. 금융의 변화, 그리고 문화와 경제, 그리고 광고, 소통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세상을 바꿔 놓았고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요, AI 등 여러 기술들과 융합되어서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죠. 그중 SNS, 소셜미디어의 등장은요, 스마트폰이 가져온 변화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소셜미디어가 인류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요, 또한 좋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비슷한 관심사와 그리고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서로 연결되어서 손쉽게 정보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새로운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하는 등 SNS의 여러 장점들도 있겠지만요, 반대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사회적 고립과 현실과의 단절 등 단점들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우울하고 초라한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합니까? 안 보이고 싶어 합니까? 안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자신의 좋은 점들을 그리고 행복한 모습들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하여 SNS를 통하여 멋지고 화려하며 행복한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며 더 나아가 그러한 모습들만 연출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SNS의 단편적인 모습만 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습들을 선망하게 만들고 또 저 사람과 나와 비교를 하면서 낮은 자존감을 유발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지게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또 행복하게 사는데 난 왜 이렇게 살까라며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또 거기에만 행복이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저의 좋은 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저의 단점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좋은 점들을 보이고 싶어 하는, 그리고 나의 단점들을 감추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성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믿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 또 구원의 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면은 뭔가 믿음적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야 될 것 같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면요, 믿음의 존경심이 들도록 계속 믿음으로 그가 승리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펼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꾸 성경에서 믿음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분명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런 믿음의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대단한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순종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이유로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게 돼요. 그리고 그 후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나자 둘은 헤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롯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롯이 동쪽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택하였다면 어떡하려고 아브라함이 그러한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는 아브라함의 배려가 아니라 믿음적으로 아주 경솔한 발언을 하였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본토 아비 집을 떠났지만은 그 후로 계속 믿음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제가 믿음의 책을 쓴다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 속에서 잘 되는 이야기만 골라서 썼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했고 그 길 가운데 때론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믿음으로 견뎠더니 결국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라고 저는 성경을 썼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가 넘어진 이야기, 부족한 이야기, 모난 부분까지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믿음적으로 완전하게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때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흔들릴 수도 있고요. 때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흔들렸다 그리고 넘어졌다라고 해서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또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삶은요, 결코 넘어지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는 올곧은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직분을 가진다라면은, 또한 신앙의 연수가 쌓인다라면은 믿음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요, 똑같은 죄악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없이 넘어지며 때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함으로써 믿음에서 자꾸 넘어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요, 아주 결정적일 때 또 말도 안 되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 또한 믿음의 결단을 하였고 이후 그의 삶이 믿음적으로 순탄하였다라면은 과연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대단한 믿음을 보였을까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또 그 속에서 고뇌하는 시간과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때로 넘어지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그 순간 속에서 또한,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며 하나님께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떨어지지만 않는다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시게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에 대한 관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는 관점으로 보면요, 때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며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뭐 이래, 교회에 대하여 실망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교회도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실망하고 섭섭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지라며 이해하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믿음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지체가 있다라면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악이용해서 모든 잘못을 은혜로 덮으려고 하고 또 사랑과 용납의 이름으로 악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또한요, 믿음의 결단 속에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으로 향하였지만은 이후 계속 넘어지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대한 서사와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롯의 식구들은 소돔 땅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식구들은 헤브론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사해 주변의 5개국과 그리고 엘람 동맹국 간의 전쟁이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롯이 엘람 동맹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훈련된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엘람 동맹국을 단까지 쫓아가 그들을 쳐부순 후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과 그리고 자신의 조카와 그의 가족들 모두를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엘람의 동맹국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 베라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요, 이 두 왕, 소돔 왕과 그리고 살렘 왕을 비교하면서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돔은요, 조카 롯이 살았던 곳으로서 그곳에는 악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던 곳이죠. 이곳에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었을 때 롯의 아내가 그 소돔 땅을 뒤돌아봄으로써 소돔 기둥에 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바로 그 소돔을 통치했던 왕이 베라였어요.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크게 2가지의 성경 해석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으로서 실제로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왕이 그리고 또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당시 욥처럼 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리고 살렘 지역의 왕이자 제사장인 실존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 해석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이러한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신비로운 존재로서 그의 이름과 아브라함의 고백에 더 주목하고자 하는 그런 해석인데요. 그런데 이 2 해석 중 무엇이 맞고 틀린지에 대해서 명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은 전통적으로는 2번째 의견에 좀 더 힘이 실립니다. 살렘은 히브리어 샬람, 즉 화친하다라는 뜻으로서 평화의 왕, 화평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멜기세덱은 멜레크와 체데크의 합성어로서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살렘 왕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자 그리고 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멜기세덱에 관하여 성경에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는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자면은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자 의의 왕이며 또 지극히 높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가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 떡과 포도주를 들고 맞이하는데요. 떡과 포도주 하면은 여러분들 떠오르는 인물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는 내 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즉 아브라함이 맞이한 살렘한 멜기세덱은 화평의 왕이자 의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시고,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맞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엘람의 동맹국을 쳐부수고 돌아왔을 때 악으로 가득한 도시를 통치하고 있는 소돔 왕 베라와
예수님의 모형으로 온 살레만 멜기세덱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두 왕을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먼저 멜기세덱에 향하여서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멜기세덱을 향한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11조를 주고 그의 축복과 제안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소돔왕 베라의 제안은 거절을 하게 돼요. 베라가 엘람의 동맹국으로부터 되찾아온 그런 모든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하였지만은 그 제안을 거절하고 군사들에 대한 것들, 다른 이들에게 대한 것들만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그저 단순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듯이 우리 또한 11조를 해야 한다. 그러한 11조의 정당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했었어 라면서 아브라함처럼 11조를 해야 돼 라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 11조 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면은, 그리고 그 분이 태초에 모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라면은, 그리하여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에게 주어진 물질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분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면은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11조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뜬금없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의 문맥적 흐름 속에서 본다라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 더욱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의 시대였고 율법을 받기 전이었는데 어떻게 율법을 따를 수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죠. 분명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기 전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율법을 그 마음에 새긴 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포장된 길만 가득하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 신앙의 길로 들어섬과 동시에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핍박이 있을 수 있고요,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길에 들어섰으면은 풍요로움만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땅에 기근이 들기도 하고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길이 특별한 이유는요, 바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요, 단순히 우리의 영혼 구원, 그냥 내가 단순히 죽어서 내가 천국 가는 그런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관계로부터의 구원, 환경으로부터의 구원, 문제로부터의 구원,
모든 전 인격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인생의 길 속에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세상의 인생의 길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의 길로 걸어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